우리 교회 이름 앞에 교단 이름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교입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교란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기독교란 말에 비해 예수교란 말이 신앙적 관점을 보다 명확히 합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 관점보다 그리스도 관점이 지나치게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없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종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있게 마시고 듣는 것은 듣게 하시고 보는 것은 보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활동이 여기까지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나를 믿으라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라는 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이란 말은 한자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음역한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입니다. 소리값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큰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한자는 그렇게 못해요. 그리스도의 원래 말은 크리스토스입니다. 이 말을 음차하여 중국으로 뭐라 하냐면 지리수두라 그럽니다. 중국 발음으로요. 뜻과 상관없이 비슷한 말로 만든 겁니다. 이것을 우리 발음으로 한문으로 지리수두, 이 중국 발음이잖아요. 한문을 읽으면 기리사독입니다. 기리사독을 줄여서 기독이라 한 거예요. 기는 털을 뜻하고 리는 날카롭다는 뜻이고 사는 천하다는 뜻이고 독은 감독한다는 뜻인데요.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서양말을 가져다가 표현을 하려니까 그렇게 한 거지요. 크리스토스가 포르투갈 말로는 크리스투, 스페인 말로는 크리스토입니다. 포르투갈 말과 스페인 말에서 알파벳은 똑같아요. 포르투갈 말로는 끝에 나오는 오 발음을 우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투와 크리스토의 음을 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로 정착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 앞에 교단 이름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교입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교란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기독교란 말에 비해 예수교란 말이 신앙적 관점을 보다 명확히 합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 관점보다 그리스도 관점이 지나치게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없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말로 쓰였습니다. 그리스도 곧 크리스토스는 헬라말로 크리오에서 온 말입니다. 크리오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붓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당시에는 헬라말이 온 세상에 두루 통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헬라말로 쓴 겁니다. 히브리 말로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 이런 말이 마샤흐입니다. 출애굽 29장 7절에 나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샤흐를 명사로 쓰면 미시아,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마샤흐라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로 넘으면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의 고대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였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이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무엇이 있어야 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사울의 머리에 누가 부었습니까? 사무엘이 부었어요. 사무엘도 붓기는 내가 부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는 표시로 기름을 부었고 백성들도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붓다 마시아입니다. 백성의 인식 속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백성에게 공포한 것입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신정국가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 등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인물은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자란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안수가 그겁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이런 뜻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지금 한국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말이에요. 단순히 구해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유대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백성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를 로마에서 구해주실 그 왕이 오셨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보았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민족의 독립을 바랐지만 실제로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어마어마한 토지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해방을 바라겠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었습니다. 평안한 이 상황에서 어설프게 로마를 건드렸다가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갈 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말 그대로 괜히 예수님 같은 분이 나서서 로마가 오해하면 망할 것 아니겠느냐, 이건 맞는 부분이고 심중에 자기들이 이로써 이익을 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게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죽음은요 단순히 이 때문이었습니다. 백성이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시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적 개념이 갑자기 종교적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째서 그 당시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불안정한 이런 삶에서 인류를 구출하는 개념으로 도약했는가? 백성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다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째서 그게 종교적 개념으로 발전했는가? 이 점에 그런 근거는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사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지일관 보이셨던 바로 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도록 그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원래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해야 해요. 유대인이 왜 예수님을 호산나로 불렀는가 이것도 이해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왜 구태여 그 길을 고집하셨는가 당신께서 피하실 방법도 있고 길도 있고 아니라면 그만일 텐데 이것도 이해하고 그런 역사적 사실이 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닥을 잡지 못하면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의 몽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좋든 굳든 지난 세월에 기독교라는 종교로 인해 빚어진 모든 문제가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예수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듯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교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이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차이를 아시겠지요? 그리스도는 자기가 가진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뜻해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요새는 다 케이블 TV로 기독교 방송 나오지요.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서 여러분이 서울 큰교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내내 예수님이 예자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나와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세상을 사는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만 이해하고 여기에 동의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불사하셨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가치가 무엇이었던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이 세상이 창세 이래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주권 아래 있다. 이런 인식에서 비롯한 나사렛 그분의 선택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가? 그렇게 믿으며 사는가? 이 세상을 사는 기준이 과연 그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에는 자신의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못 해보겠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보자 이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구일 수도 있어요. 이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보편적인 인격일 뿐입니다. 성경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하마르티아에서 구출할 사람이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하마르티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의 염원을 이루어질 것이니라. 아닙니다. 하마르티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구출하기 위한 거라는 얘기지요. 로마의 지배에서 구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치지 않습니까? 이걸 퉁쳐서 하나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종교인입니다. 하마르티아만 해결하면 다 끝날 문제예요. 누구하고 갈등이 있네 없네 이런 것도요. 본질적인 문제 하나를 큰 핵심, 코어 이걸 해결해 버리면 나머지는 신압으로 순차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그걸 포기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가치를 실현하려는가?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기서 신앙이 극단적으로 치닫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전혀 그럴 수 없는 일이 어째서 이렇게 많은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자기 염원을 이루어줄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여행이 그가 예수님이라더라 그럴 뿐이에요. 교회가 어째서 구구라는 탈을 써야 합니까? 교회는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닙니다.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37절에서 43절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 어째서 오셔야 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압축해서 선언합니다. 서두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는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바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이 차이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겉보기로 이 말씀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 누구를 믿는다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면 누구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누구라 했습니까? 나를 보내시니라 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대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보이셨던 그 가치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고정관념을 피해 예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예배당을 오다가 누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 사람만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습관, 품성 등 모든 것을 아울러 한꺼번에 눈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다 싫어요. 그냥 깡탱이가 있어 보여요. 내 마음에 안 맞아요. 그 사람이 뭘 한 적 없어요. 어째서 그럽니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지난 경험을 보는 겁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자, 다시 상황을 바꿔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는데요. 그 사람인 성격, 기질, 습관, 품성 등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낼 만한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많은. 아무튼 그 사람을 딱 보는데 맑았습니다. 투명해요. 그런 경우라면 그 사람이란 개별 존재는 보이지 않아요. 있는데 없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투사하는가 그것만 보여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가 보입니까? 형제를 어떻게 하시고 오병이 길고 이거 보면 곤란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야 해요. 예수님 통과해서 투사해서 무엇이 보여야 해요? 하나님이 보이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보였다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자기 관념의 예수님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각기 하는 짓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제사는 예수님께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이해는 할 수 없었어요.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 자꾸만 떠나신다 하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죽는다는 말씀이거든요.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이제 예수님은 못하겠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봐야겠다. 상당한 진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맥이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냐? 나를 보라는 거 아니고 나는 투명인가이다. 너희는 아버지를 봐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슨 재주로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 못 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라고 하신 그분이 남기신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고 이 자리에 있고 무목사가 전하는 설교도 듣고 이런 겁니다. 나를 보고도 나를 보지 말고 나에게서 아버지를 봐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추구하는 경지가 있다면 그것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에게서 내가 보이면 곤란한 거예요. 깡통에 있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에게 나는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 삶을 여러분 사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의 제자를 자꾸 언급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복음서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보였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똑같아요. 별로 보인 게 없어요. 인격이 보이질 않아요. 뭐가 보입니까? 그들에게서요. 하나님이 보이죠. 우리 기독신앙은 결국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드러나는 삶이면 당연히 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나는 사라지고 아버지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빛은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1장에서는 참빛을, 3장에서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9장에서는 빛없는 사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빛없는 사람에게 빛을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빛이 있으면
어둡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삶에 실족한 게 뭡니까? 하마르티아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마르티아를 죄라고 번역했습니다. 현실적인 번역이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해 실족한 상태를 말해 빚없는 삶에 우리가 왜 삶에 자꾸만 실수합니까? 잘한다고 그렇게 애썼는데 왜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어두워서 그런 게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구원이란 말은 하마르티아에서 구원, 즉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구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빛은 생명, 조회, 곧 삶을 뜻합니다. 사는 거예요. 지금 산다고 사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흔히들 예수님을 심판해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요한은 다르게 전해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강단은 심판으로 겁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존재의 망실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개념입니다. 자기 존재를 찾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5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따 볼 겁니다. 영생은 진정한 삶을 말합니다.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빛이 왔어도 외면했습니다. 빛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존재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예수님의 등장과 동시에 이미 시작한 일입니다. 빛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인 이유는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 그것이 그대로 드러날 뿐입니다.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보세요. 누가 심판합니까? 예수님 심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심판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라고 번역한 말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뭐라고요? 우리는 보통 말씀이라 번역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게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을 하긴 하셨지만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겼다 이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라는 개별 인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려는 것입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그냥 통하셨습니다. 때문에 당신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자체가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완전히 뜻이 통한다고 그럽시다. 그럼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삶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어떤 부부가 아주 금슬이 좋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하는 얘기나 부인에게 하는 얘기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가치입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룹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는 명령이란 말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보다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습니다. 헤 엔톨레 아우트 조에 아이오니오스 에스틴 그 명령 자체가 영생이다 이 말씀이에요. 즉 영생이라는 삶의 실체를 드러내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로고스가 말입니다. 이런 삶이 실체가 아니고 영생이 실체다 이거예요. 너희가 눈을 떠라. 눈을 뜬단 말이 뭐겠습니까? 이 눈을 뜨란 말이 아니겠지요. 깨어나라 이 말이지요. 너희가 빛에 거하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볼 것을 봐라 이거죠. 무엇을 봐라고요?
삶의 본질을 보라는 거죠.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삶은요, 하마르티아에 빠진 삶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삶이 참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품은 참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는 나의 원하는 것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과 일치하면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일치를 안 해도 나는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자연인으로서 나사렛 그분을 한번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절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아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자신을 포기했죠.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더 큰 가치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거부하는 자는 그 거부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고 말고 할 일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셈이지요. 믿음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종교적 신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삶, 조회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의 아이오니오스, 영생이라는 말씀이에요. 존재의 본질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보다 예수교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얻으려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받드는 신앙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는 예수님의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가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이는 그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좀 험하게 말하면 예배당도 철거당하고 땅도 뺏기고 이자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보이는가? 무엇이 있기에 그 자리에 가는가? 이것만 해도 큰 가치예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는 삶의 연장선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나중 죽거든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지금 영생이 없으면 죽어도 영생 없습니다. 죽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영생을 이루는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빠이빠이 그러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존재로 살아가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 삶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께서 이 삶의 모든 가치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인 바로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걸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